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제가 동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예언 성취,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바로 홀로코스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같은 선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예언 성취는 밑에 부제목으로 달았죠.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예언 성취는 절대로 우연적인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신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의 특권적 사명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지만은 지금 이 녹화 장면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되어진 일인데, 여기서 당시에 독일에는 2300칼로리의 식량을 주었고 폴란드인에게는 900칼로리를 줬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128칼로리를 줬다는 거예요, 식량을. 그러니까 이 독일 정상 사람이 섭취해야 할 2400칼로리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굶어 죽게 한 겁니다. 그 굶어 죽은 현장을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이 독일인들이 이거를 일부러 촬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저 자신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이스라엘의 이 홀로코스트를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예언을 먼저 볼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예언된 것이 예수님과 신약에 예언됐고, 그리고 이어서 구약 신명기서에 예언된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이 홀로코스트의 주인공인 선민 이스라엘은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한, 전체 인류에서 특별히 축복하신 민족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당하지 않은 끔찍하고 처절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나 디아스포라를 말은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성서학적, 신학적인, 그리고 전체 신구약 성서학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일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이 같은 모순을 그냥 얼버무린 채 예수 유일 절대 진리를 온 세계와 다른 종교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저렇게 처참한 그런 비극을 당했는데 이것을 성서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명쾌한 해석을 안 한 채 우리는 예수만이 인류사의 유일 절대라는 말을 인류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지, 특별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푼다. 전 인류의 운명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런 선민 이스라엘의 저 끔찍한 모순을 그냥 얼버무린 채 이 천국 열쇠를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견제되지 않으면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희미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먼저는 신약 성서에서 예언됐다는 사실을 명쾌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의 직접 예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빨간 글씨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빨간 글씨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는 죽이지 말자고 사정을 했고 자꾸 대물을 하고 떠들어대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게 봐주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너희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희 후손들이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울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7만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100만을 포로로 잡아갖고 그때 10만을 학살했답니다. 지금처럼 총으로 쏘는 게 아닙니다.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서 심지어 만삭된 여인을 그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끝내 죽이라고 아우성쳐서 끝내 예수님을 죽인 그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 자녀라는 말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본 바로 유태인 600만 학살 사건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의 마귀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들 가스실에서 아기를 안고 몸부림치는 울부짖는 엄마를 보셨습니까? 그 엄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여자가 먹이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고 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선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이렇게 되느냐?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왜 그런지 설명해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는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문자 그대로 됐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7년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 병정이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10만을 학살했고 그리고 100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그때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우리 자손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 같은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예언인데 1945년 2차 대전 때 전 인류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67%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신론자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입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가나안 복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 빨간 글씨 보세요.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지금 전멸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전멸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스와마드예요. 스와마드.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4장 26절 전멸될 것의 히브리어는 스와마드인데 파괴하다, 전멸하다, 근절하다. 전멸하다, 근절하다 아시죠? 뿌리까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 예언도 예수님이 직접 예언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예언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세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오늘의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예언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멸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전멸될 것이 뭐라고요? 스와마드인데 파괴하다, 전멸하다, 근절, 뿌리채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8장 63절에서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뽑힘이라는 뜻도 낯선데 역시 잡아찢고 뽑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다. 다시 보세요.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을 것이다. 흩으리란 말 부추 분산되다 쫓겨나다. 이거 디아스포라 맞죠?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문자적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전 1400년 전 벌써 예언된 거예요.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볼 줄 모르면 성경을 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화면을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 앞에서 말씀드린 신명기 말씀에는 왜 그렇게 멸절하고 왜 그렇게 패망하느냐, 왜 그렇게 디아스포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에게 흩어지는 그 디아스포라 운명을 가지게 되느냐,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는, 목석 돌과 나무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도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의 비참한 운명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긴 설명을 필요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저 이스라엘 주 한국 대사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은 25%가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오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25%가 종교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42%는 나는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따윈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67%가 무신론자라는 결론입니다. 디아스포라 운명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운명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목석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석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증거하느냐? 67%가 나는 하나님 같은 건 관심 없다. 그리고 나는 세속적이다. 이것을 제가 이 통계를 말하는 것은, 이는 다른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불교를 믿는다거나 미신을 믿는다거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면 대부분 90%, 10%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못할 겁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저는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화론자들 말고는 완전 무신론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예를 들면, 북한은 여러분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49장 16절, 15절, 18절에 보면은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라고 할 만큼 무신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도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대동강물이 움직였고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들었다. 그 김정일이가 죽은 것과 대동강물이 움직이고 비둘기가 날아들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잠깐 동안 무신론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라고 예언된 저 북한, 마지막까지 칼 막시즘을 끝까지 고집하는 저 북한도 완전 무신론이라는 건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는 세속적이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67%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매년 30만, 50만이 모여서 이 게이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란대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있을 수 없는 무신론자가 왜 이렇게 무신론자가 됐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디아스포라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본 저 홀로코스트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은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2차 대전에서 전쟁 당사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600만이라는 아내자를 비롯한 아무 죄도 없는 민족이 죽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서 심지어 북한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홀로코스트의 사건,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그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600만 유태인 우리 민족이 왜 죽어야 하느냐고. 그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대답부터 해줘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대들의 민족이 600만 유태인 학살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 수긍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 비로소 복음 전파가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예언의 말씀을 저들이 발견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바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 자신들과 AD 70년에 100만 이상의 포로로 끌려가고 10만 이상의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죽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울고 2000년 후에 2차 대전에서 600만이라는 너희 후손이 죽는다는 그것을 미리 알아라. 그 소리를 오늘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알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구약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거. 그걸 제가 강조하는데 오늘은 홀로코스트 디아스포라가 예언됐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서의 말씀을 선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자, 다시 보세요. 신명기 4장 26절에 전멸될 것이라고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괴하다, 전멸하다, 근절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는 말씀은 낯싼데 잡아찢고 뽑히다는 뿌리까지 뽑힌다는 얘기죠. 이 뿌리까지 뽑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600만 유태인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누구도 여기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피를 책임진다는 말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서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말씀을 보고도 홀로코스트나 이 디아스포라가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일체 없어요.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실 것은 잘 들으십시오.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완성하실 신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의 진리를 이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인자로서의 최후의 순간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선택하셨고 끝내 관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신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피란 무슨 뜻이냐?
신구약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그 해방되는 결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인방과 설지에 바르는 겁니다. 그 피가 죽음의 신이 그 피 앞에서 도망갑니다. 바로 그 피예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리고 피는 바로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피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한 그 언약, 예수 메시아가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고 부활해서 그 이름으로 전 인류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그 언약의 피, 그것을 성만찬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가 그게 십자가거든요. 거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예언된 그 예언,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은 예언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구약 성서에 계속해서 이사야 53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건 말 그대로 연극 각본 같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는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된 사건을 예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간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단어도 단 한마디의 말씀도 어김없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니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예언의 성취일 뿐이라는 말을 강조한 말씀이 바로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기록된다라는 말은 이게 지금 카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기록된 말씀.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기만 할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잘 보세요. 4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문도 안 열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고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봐라. 내 몸을 봐라. 영은 육체가 없지 않느냐. 봐라. 내가 손이 있지 않느냐. 몸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식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시니까 잡수셨다는 거. 왜 그랬어요? 영으로만 보니까, 부활체 예수님을 영으로만 보니까. 여기 좀 봐요. 생선 한 토막을 왜 잡수셨느냐 하면 부활체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보니까 잡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하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예언의 성취를 알아야 너희가 부활체 나를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뜻이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씀이라는 발음을 다바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웬만하면. 그러나 미드바르라는 말씀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이 미드바르는 뭐냐면 광야를 뜻하거든요. 광야. 이 광야를 뜻하는 뜻입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이 광야라는 뜻은 동시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져가요 이거는. 미드바르라는 뜻은 광야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바르는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광야라는 뜻과 함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사야 모든 민족의 문화문명을 다 찾아도 광야면 광야지 거기에 입이라는 뜻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과 함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 역사의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을 샅샅이 뒤져도 광야라는 뜻과 함께 입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어에는 광야와 함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가야 군중을 떠나 물이 없는 광야에 가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 신구약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오늘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것을 뿌리로 해서 생겨난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십계명이 없어요. 십계명이 없으면 신구약 66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전혀 가상할 수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은 50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1km씩만 걷는다, 10km씩만 걷는다고 해도 50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그 왜 그랬느냐? 우선 홍해를 건넜다는 뜻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자세히 말합니다만 바로 오늘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속 세계와 이 교회 신령한 세계는 완전히 차단된다는 뜻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칼에 들어봐도 세속에 물들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쨌건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자세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긴 얘기 못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안 거쳤다면 무엇보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없어요. 그 십계명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이 신구약 성경이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는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오기 전에 바로 왕궁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궁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는데 광야에 먼저 갔습니다. 광야를 먼저 체험하고 그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이 애굽 궁중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모세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애굽 궁중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 나간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 40년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의 이 신구약 성경이 탄생했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성막 제도가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드바르라는 광야에 입이 왜 들어갑니까? 입과 광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의 극치를 갔습니다. 인간 고통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광야의 또한 극치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나라고 선언한, 바로 거기서 신구약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명기에 예언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신약, 그 오늘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는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과 성취의 말씀은 바로 광야를 가지 않으면, 광야를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가 무슨 뜻이냐? 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물이 무슨 뜻이냐? 계시록 17장 15절에 가보면 이 물이란 바로 많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을 교회에 불러오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을 판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취해 있는 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신명기에 예언됐고 예수님의 직접 예언에서 예언 성취라는 것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만일에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예언 성취가 아니고 어쩌다가 전쟁 중에 생겨난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유일절대의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 대한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과 희롱의 빌미가 되고 말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체 인류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뿌리째 흔들려버린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여러분들이 아까 장면에서 보셨죠? 엄마가 아가를 안고 처절하게 우는 거 보셨죠?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진화론 자를 비롯한 오늘의 적그리스도 세력, 불신 세력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왜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뭐라고요? 철저히 예언 성취란 말이에요. 그냥 예언 성취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선민 이스라엘의, 잘 들으십시오,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의 완수일 수뿐이 그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참듯,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참듯, 즉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면, 이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67%의 모실론자들 이스라엘이 메시아닉 주,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당신도 들어요. 이 지금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는데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이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도 대답할 거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죽은 것 말고, 우리 주위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2차 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것은 한 대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건 저들끼리 싸워서 죽인 거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굳이 죽어야 하느냐고요. 그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덧붙이자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방인 빌라도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언됐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든가 모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67%의 이 앞에서 말씀드린 무신론자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불행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 역사상, 교회로서는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금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시도하고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리 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대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고,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에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직접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2%에 불과합니다. 2%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철저히 수천 년 전에 예언됐다는 사실을 들이대면 그 사람들 100%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는 그것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이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그런 순교적인 사건이에요. 순교적인 사건이라고요. 저기 요나서에 가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은 꼭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임금들까지 모든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동물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서 커다란 그 전도의 효과가 났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디아스포라나 홀로코스트가 구약에 예언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적인 사건이 돼서 그대들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알려주면 100%의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로서는 그야말로 가장 큰 전도 성공 사건이 될 겁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의 결정적인, 자, 다시 말합니다. 예언과 성취의 사건을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줘서 그래서 전도의 커다란 성과가 일어나면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주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길.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리니. 빨간 글씨 다시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자, 보셨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 기뻐하다는 말씀은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다 기록 못했습니다만, 이 기뻐하다는 말은 수수라는 뜻인데, 잘 들으세요. 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망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수수라는 기쁨이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또 한 번 확인하지만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는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완성이면서 완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는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완성이며 완료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드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3차 대전 폭발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전쟁과 함께 재림하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난리와 난리섬은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오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하는 겁니다. 저 문선명, 이만희, 저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세발의 피입니다. 그거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라는 말은 폴레모스라는 헬라어는 그게 전쟁과 전쟁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바로 2차 대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대전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께서 전쟁과 함께 재림하시면, 왜 예수님이 전쟁과 함께 재림하시느냐?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로 고집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예언됐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예언된 이 사실을 갖다 들이대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진짜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서 길가에 시체 더미가 너부러지고 핵미사일이 와서 떨어지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찾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는 이제부터는 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인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유대 민족이 진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오늘의 이스라엘 유대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소리를 질러도 전혀 안 들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느냐 할 때까지 절대로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고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느냐? 이사야 53장 10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며 가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때 침묵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이 피고가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이 가야바 제사장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케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려왔고 구약에 예언된 것도 모르죠. 수천 년 기다려오던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해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죠. 빠른 것이 다시 보세요. 그거 웬만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알면 신구약 66권에 완전히 풀립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신구약 성경에서 단 단어 하나도 의심이 없는 신앙을 가진 확신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의 세계는 저 유럽에서 탄생한 유럽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전 세계는 민주주의를 못 누립니다. 민주주의를 못 누린다는 얘기 뭐냐? 간단히 말해서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봉건주의 밑에 있거나 저 일본의 30년 그 지배하에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 70개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퍼졌어요. 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유럽의 문화문명이 기독교 문화문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만 온 것만 알지만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문화문명이 안 됐더라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꼽히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갖다 주는 것을 알죠. 북한과 우리 차이가 뭡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다른 강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인류 역사는 단 1초도 전속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이 말씀은 전 세계에 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인류 역사는 단 1초도 전속이 불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류 역사는 민주주의가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나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류는 존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권능의 우편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당신이 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니까 당신이 인류 역사를 직접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오늘의 전 세계의 유럽의 문화문명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 됐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후에 기독교 문화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현실이 됐어요.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그것이 예언 성취로 현실이 됐듯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 될까. 다시 말하면 오늘의 교회 앞에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교회에 쫓겨온 모든 사람들 앞에 저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에 펼쳐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핵심.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가 벌써 구약에 예언됐고 신약에 예언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됐고 그리고 장차는 우리 앞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진리라는 것을 확증했다. 사인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무소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있습니까? 그러고 존재한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유도 없이 600만 유태인 학살이 죽었습니까? 그것을 대답하라 그 말이. 어디까지나 예언 성취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